우리 야고보서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다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이 바울이 모든 걸 다 얘기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동생 그 야고보,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 그리고 또 요한 사도, 이런 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이 교회의 유익이 되기 위한 그 편지글을 남기신 겁니다. 이 성경 전체의 큰 틀을 보면 이런 것이죠. 그 신약에서 성경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구약을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또는 네 가지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그 오경이 있고, 우리는 네 가지로 나누니까 그렇죠. 역사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큰 분류 중에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는 당연히 그 오경을 얘기합니다. 오경.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조금 다르게 나누어요. 그 토라, 그 말씀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율법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비임, 예언자들의 글, 또는 이 케투빔, 거룩한 글들,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누어도 제일 중심은 오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이제 오경인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핵심되는 책은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보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의 핵심되는 것은 직접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사귀어 살지, 또 사람이 어떻게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또 가정을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지, 그리고 사람이 또한 이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될 때 기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와 함께 적어도 이 정도는 하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제일 이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최소한의 그 기준을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이니까 레위기가 그 핵심이 돼요.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주셨는가, 또 누구에게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이런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원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그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그 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할 때, 그 택했다는 뜻이 뭐냐면 선교 민족으로 택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그 레위기라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 법전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사람이 그 죄를 지었을 때 땅을 저주하시고 사람에게 저주를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제 죄악이 관영했을 때 노아 시대에 물로 이 땅을 한번 심판하시고, 그리고도 노아의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다시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그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해 잡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자손들로 하나님 파트너 삼으셔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 누군지를 알려주실, 그리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고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라는 이 법전을 주신 주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누구의 후손인지도, 그리고
하나님과 미리 약속했던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란 책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미리 해본 책이고, 신명기는 레위기가 너무 중요한 책인데 그 말 그대로 원래 의미는 명확한데 그 시대의 사람에 맞추어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한 세대가 완전히 지났기 때문에 새로운 세대에게 레위기를 그 설교한 책이 바로 신명기라는 책입니다. 모세의 설교집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본문으로 해서 모세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 역사가 진행될 때, 역사는 그 내용이 단순하죠. 하나님과 이 맺었던 그 약속, 레위기, 법전,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말씀을 따랐느냐,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맺었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언약의 역사라 그래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라, 그 언약의 역사라 그래요. 두 번째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계시의 그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는 언약의 역사고 계시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그 역사의 한 자락이 성경된 거예요. 그래서 오는 모든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좀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찬양했던 것이 시편이고, 또 이 땅에서 그 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왜 고통이 임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욥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가장 강렬한 내용을 다루면서 그 사람들이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리고 인간의 그 심리, 감정, 관계 이런 게 얼마나 미묘하고 변화무쌍한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정말 사랑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이상적 사랑을, 그리고 또 이상적인 아버지상, 이상적인 어머니상, 말 그대로 사람이 원형적인 것을 늘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완전한 것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완전한 것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완전자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연인 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또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그 솔로몬이 자기는 이루어보지 못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그 내용을 이제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아가서죠. 아가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잠언.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야고보서도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글, 신앙에 대한 지혜의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언자들의 그 글은 전도사나 남았죠, 그렇죠? 그 인생 전체를 다 살고 마무리할 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헛된 인생을 살지 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과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그 외침이 있는데, 예언자들의 외침은 한계 같죠.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이게 뭐 예언자들의 외침의 요지예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너희들이 이런 엉터리 삶을 살고 있지 않냐 하고 이제 그 시대에 대해서 보여주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권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는 위로에 대한, 소망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안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궁극적인 그 회복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한 예언들이 그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400년 지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될 텐데,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갱신이라기보다는 약속의 그 원형, 그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신 바를 그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수훈, 그 율법의 완성된 모습, 실제로는 레위기가 원형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레위기는 그 수준이 너무 낮아요.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하시고,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말씀하여 주신 것과 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값이었던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셔서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 쪽에서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신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이 복음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셨을 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일했던 그 역사를 이제 베드로 중심으로 그리고 바울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활동하면서 남겼던 한 13편의 편지, 플러스에서 히브리서까지 그렇게 이제 기록했는데, 그 모든 편지는 알고 보면 이 구약과 그리고 복음서 안에 있는 모든 진리를 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게 원래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하고 있냐 하고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는 각 교회마다 우리 주님의 뜻이 이러한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제 부탁하고 당부하는 글이죠. 그러니까 서신서라고 할 때에는 새로운 특별한 이 진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진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주제를 다루는 것이죠. 교리 서신들. 그래서 복음서와 이 구약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그 서신서는 그 구약과 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교회의 형편에 맞게 또는 보편적 교회에게 어떤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그런 글들이 이 바울 서신들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강조하다 보니까 바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왜곡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또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면 괜찮은데 우리가 뉴스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앞뒤 잘라버리고 어떤 부분만 딱 얘기하면 원래 얘기와 거꾸로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래 의도를 전혀 왜곡시키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고 하면서도 이 바울의 글들을 너무 그냥 잘라가지고는 몇 구절 갖다 쓰다 보니까 그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그 의도와는 너무 다른 왜곡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믿음의 글이 그래요. 바울이 얘기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 믿음을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성실하게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써 따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하는 식으로 이제 앞뒤 잘라버리고는 무슨 구원받는 방법인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울의 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한 것이죠. 원래 바울이 얘기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리를 알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고 믿고 그게 원만히 이해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산다면 진짜 하나님 자녀가 아니겠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는데 앞뒤 다 흐름은 잘라버리고 그냥 몇 구절만 갖다 쓰다 보니까 오해가 많아진 거죠. 근데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 이 유대인들에게도 교회가 오해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가, 죄송한 얘기인데 좀 얄팍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와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자 그걸 너무 중요한 주제로 그것만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성경에 너무 다양한 주제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왜곡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할 때, 특별히 이제 믿음에 대한 문제와 소망에 대한 문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거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실신적 생활이 그 율법을 따르는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좀 형편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그 당시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충성된 자세나 성실한 삶이나 이웃에 대한 이 배려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수준이 낮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이분은 그 별명이요, 의인 야고보라 하는 별명이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느냐. 그 나사렛 출신으로 예수님 일하실 때 많이 만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형님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종종 본인이 이제 하나님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과대망상증 환자이든지, 맞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확실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이미 그 유대교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뭐 심지어는 너희들도 신이라 했지 않냐 하면서 뭐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뭐 너무 과격해 보이도록 안식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뭐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니까 야고보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 형님, 그 뭐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 야고보가 알아보니까 가정에 또 비밀이 있는 거야. 이건 비밀이 없는 가정 그거 없습니다. 가만 보면 어떤 비밀이냐? 자기 형님하고 자기하고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확실한데 아버지가 다른 것은 너무나 확실해. 맞아요? 아니 본인은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한테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요셉이 아닌 거라. 우리 엄마 그럴 사람이 아닌데 태생의 비밀이 있는 거죠. 근데 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니까 뭐 알 수가 있나,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과대망상증 환자라면 본인이 이제 죽기 전에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몇 번을 얘기하셨거든요. 부활을 못한다면 가짜고 진짜 부활해서 내 앞에 나타난다면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확실하죠. 죽음의 삶과 죽음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형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구약의 율법에 익숙하고 더 바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의인 야고보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야고보 순교할 때까지 30년 존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용적으로는 자기들이 볼 때 이단인 것처럼 보여, 확실히. 근데 야고보나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사는 걸 봤을 때 감히 이단이라고 못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거룩하게 사니까.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단이라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가짜다 가짜, 그렇게 될 정도로 야고보는 거룩하게 살렸어요.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이었거든요. 신앙 생활이었거든요. 그런 이 야고보 입장에서 바울의 글에 대하여 이방인들이 반응을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일들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한 것이죠. 그런 이제 이 야고보 마음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야고보에게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의 글에 플러스 알파 좀 더 첨언하고 정리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얘기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바로 그 믿음의 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그 야고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자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 서론이 조금 길었죠? 제가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부터 같이 봅시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에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기독교의 신앙을 오해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래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걸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되었다가 다시 이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돌아가게 된 이유 중에 그 히브리서가 얘기하듯이 그 유대교의 문화나 전통 때문에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서 실망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무슨 기독교냐 하면서 이제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야고보가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이런 것 아니냐,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야지, 그렇게 이제 권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그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시험이 있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을 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죠.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것이니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 살아갈 때 이런저런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다듬어 쓰시려고 그 어려움도 주시는 것이니까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 하시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당하고 고난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그걸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그 믿음의 그 시련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닥치는 그 시련들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가 이제 성숙과 성장을 갖고 오거든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그리고 구비하여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당연히 잘하게 되어지고 잘하면 온전함을 구비하게 되는 것이죠.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준다 하는 것이 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은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말라 하셨고, 구하라 하신 게 뭐였냐면 지혜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지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야고보서가 그 신약의 지혜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지혜부터 잘 챙깁시다. 준 것도 귀하게 안 여기면서 좋은 걸 달라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 저녁 해서 주신 지혜를 좀 챙겨보려고 잠언 강독회를 합니다. 그 주신 지혜를 잘 챙겨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그 3000년 전 얘기니까 그 내용들의 원 의미를 쫓아 지금 우리가 또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그 당연히 구해야죠, 그것은. 그래서 주신 것부터 잘 챙기고 이제 구하고 하면, 그러면 더 사랑을 받고 기특이 여김을 받고 그러는 것이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지혜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주실 줄 믿고 구하고, 그리고 조금도 그 의심하지 마라. 주실라는가 하고 의심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하나님도 자존심 상해서요 안 줘요 그러면. 나를 믿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다면 무엇을 줘봤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풍요롭게 해봤자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이 오히려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쳐요. 시간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 없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믿으면 확실히 믿어야지. 믿었다가 말았다가 말았다가 믿었다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9절 이어봅시다. 낮은 형제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다 신앙의 지혜라는 거죠. 부한 자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풀 같은 인생도 있고 꽃 같은 인생도 있을 수 있는데 곧 다 말라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여 영원히 사귀는 게 이게 진짜거든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지나니 그 모양의 아름다움도 다 없어진다.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다 세잔하게 될 것이니까 너무 그냥 꽃처럼 인생 살려고 사치와 향락 이런 거 너무 추구하지 마라. 자기를 좀 낮추어야지. 그런 얘기죠. 또 이런 신앙의 질을 얘기합니다. 시험이 닥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을 참아내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시련을 견뎌낸 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시련 다 이겨내느냐? 하나님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렇게 끝까지 시련 견뎌내었다면 당연히 천국을 보장해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직접 시험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험하는 자가 있죠. 사탄과 악령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검증과 연단을 사람들에게 할 수 있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활동하게. 그래서 지나치면 잡아 무지경에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역사의 종말까지 얼마든지 악이 활동하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쏘가 넘어가라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그 자리에 멈춰 있느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홀로 완전할 수 없거든요. 누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의를 따를 것인가? 의인. 또는 죄를 따라 살 것인가? 죄인. 악을 따라 살 것인가? 악인. 그 인간 앞에는 뭐가 붙는 게 많아요.
그 사랑을 따라가면 애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애인 따라가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러면 딴 걸 따라가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시험 안 하셔요. 하나님이 뭐 우리를 흔들려고 왜 애쓰시겠습니까? 오히려 시험 받을 때 도와주시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마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니까. 오직 각 사람이 또 시험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실력이 안 되면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실력이 인정되어지면 시험 칩니까 안 칩니까? 교수님들이 시험 칩니까 안 칩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력이 인정되어지면 그 시험은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 그 시험 시작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공적으로 검증되고 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시험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한마디 나오죠. 마귀가 떠났다. 그러니까 한 번 검증했고 확실하게 인정받았으면 그러면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변하니까 그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또 굴곡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얘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이유가 있는데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니까 실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실력도 높이려고 시험 치는 것이고 긴장하게 하려고 시험 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나태하면 무슨 사고 터지면 돌이켜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정신 차려야 되겠다.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한 고난, 또 정신 차리기 위한 고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야 된다. 욕심에 끌려 미혹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욕심이 잉태한 적 15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니까 이게 창세기 얘기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 욕심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결국 사망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면 다 죄가 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그 이상하게 말장난처럼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거기에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요. 내용 파악도 안 되는데 의미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 그래서 성경대로 해야 성경적으로 살 수 있고 성경적으로 해야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달라서 하나님의 원 의도를 잘 파악을 하면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훨씬 더 수준 높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어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여명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 진리의 그 말씀으로서.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말씀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좀 속히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지혜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 하라. 그래서 알아듣고 얘기를 해야지 본인도 잘 모르면서 자꾸 말하면 말하는 족족 다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본다, 순서를 따라 본다, 반복해 본다, 그리고 말씀하신 분의 입장에 있어서 원래 그 의도를 잘 파악을 한다. 그런 정도를 우리가 충분히 숙지하고 정리가 되고 정리된 것을 전달해야 돼. 성내기도 더디해야 된다. 사람이 성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이런 것 좀 내버려라.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그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당연히 너희를 구원할 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여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실 때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옥토여야지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마음이 냉랭하거나 마음이 자갈받치거나 가시덤불이 있거나 욕심이나 근심이 있으면 그 말씀 안에 힘겨지지 않거든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왜냐하면 옥토에 떨어져야 열매가 있거든요. 자라서 결실이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게 그 삶의 신앙의 열매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옥토의 그 진리의 말씀, 씨는요 진리죠. 사랑이고 씨는 너무 좋아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밭이 어떠하냐. 그 열매를 보면 이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렇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사람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확실히 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가서는 그 얼굴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다 거울 보고 나오셨죠? 지금 자기 얼굴 좀 떠오르시나요? 놀랍게 사람이요, 남의 얼굴은 기억을 잘하는데 자기 얼굴은 기억을 잘 못한대요. 의외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울을 수시로 보는데 우리가 자기 얼굴을 자주 잃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이. 실천 안 하면 그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요. 죄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해요. 그 어디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하려고 그래. 그러면 죄 짓고 사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그 진리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진리에서 자유하게 되면 그 진리를 떠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어디에서? 그렇죠. 죄와 그리고 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자유롭게 하는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면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실천해야지 되는 것 아니겠느냐. 실천함에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은 빈다고 오지 않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에 있어서 따라오는 상급이에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또 속이고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다 헛된 거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고 생각을 함부로 하고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주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죠. 말씀을 우리가 안 배우면, 그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 물기에 흘려 떠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고, 그 흐르는 토도한 물살은요,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거슬러 헤엄칠 수 없어요. 다 흘러 떠내가고 말지.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그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도 아무도 차별 안 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꾸 이방인과 자기를 차별하거든요. 또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자꾸 차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존중을 해야지.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또 남루한 옷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다고 하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헌금 많이 낼 것 같구만요 하면서 이런 식으로 초대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기는 너는 저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 있으라. 뭐 교회 재단 축내게 생겼다면서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 교회도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너희끼리 서로 그렇게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 아니겠느냐. 이 사람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이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인데 다 귀한 사람이죠. 다 형제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믿음에는 부욕해 하신다. 가난한 사람들은 의지할 게 없으니까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거라는 거예요. 더 바르게 하고. 그리고 뭐 세상에 나가서 할 일도 별로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뭐 예배당에 와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도록 특별히 부탁을 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기고 있구나. 부자는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겠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적으로 뭐 그런 게 아니고 성경대로 그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하셨던 최고의 법을 말씀 그대로 지키면 그거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하는 거죠.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니까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다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수준을 높여야지. 구약의 율법보다 수준 낮다, 10계명도 안 된다, 그 기독교인이겠냐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다.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않았어도 살인한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 아니냐. 너희는 자유의 그 율법대로, 자유가 있으니까 뭐가 따라옵니까? 책임이. 그래서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긍휼히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러니까 자기도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이제 신앙의 지혜를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기를 평안히 가라, 뭐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말만 그렇게 하고 몸에 썩어 주지 아니한다면 뭐가 유익하겠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야. 어떤 사람 말하기를 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써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라. 그렇게 하리라. 한번 물어보자. 너가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냐? 잘한다. 그런 믿음은 귀신도 있다. 귀신도 그런 거 믿고 떨어. 헛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더냐? 왜냐하면 바울이 이전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말을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행함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런 식으로 딱 구도를 딱 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었지 행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또 오해를 일으킨 거죠. 그 야고보가 생각을 해봐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것을 확인시킨 거다, 확증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딱 못을 박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더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그 말씀이 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다. 행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이라 칭함도 받은 것 아니냐? 그래서 아주 막 강조를 하죠.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닌 것이다. 알겠냐? 하면서 뭐 바울의 글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강조를 하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할 때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또 말 실수를 하셨는데,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하시는 바람에
야고보서를 읽다가 이게 걸린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다르잖아요. 그럼 본인 생각을 바꿔야 될 텐데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에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나름대로 감격은 했지만 그러나 그 말에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지금도 한국교회 전체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닌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부러.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도 사자들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남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신만 맞는 줄 알고 선생 많이 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겠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체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분적으로 하면 그 자체가 다 실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성실하게 돼야 돼요. 성실하게. 완수. 뭘 빼지 말고 뭘 더하지 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읽어가면 되는데 자꾸 왜곡을 시켜요. 하여튼 피만 나오면 예수님, 안 나오면 안 되는 것처럼.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것이죠. 원래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파악을 해서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지 의미가 드러날 텐데. 그래서 함부로 선생되지 말고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들의 그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봐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고의 대로 운행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물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인데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지 않느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는 법이다. 여러 종류의 그 짐승, 새, 벌레, 바다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도 있고 또 길들여 왔는데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참 없는 것처럼 보인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한 입에다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않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그 행함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 중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그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선을 행함으로써.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 아니고 땅의 것이다.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그래서 정말 품위와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17절,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야고보가 얘기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요지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런 신앙의 지혜를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실천적으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고 있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 자기의 이 욕정, 그 다음에 이 욕망, 그리고 욕심, 이런 걸 내세우면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해도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또 싸우는데 얻지도 못하면서 끊임없이 싸워. 싸우면요, 둘 중에 하나는 절대 얻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지. 필요를 구하면 다 주시거든요. 약속한 걸 구하면 다 주시는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야. 이 세상 물결 흘러 떠내가면 안 돼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아버지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예수님도 또 성령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가 되신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 주신다 하셨다.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피할 거다. 왜냐하면 마귀도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나 악한 이 영, 이 세상의 그 유행들 이런 걸 싫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 마귀가 우리를 흔들지 않아요. 세상 너무 재미있는데 교회 또 가야 되나? 그러면 예배당 앉아 있어봤자 자꾸 마귀가 시험을 해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마귀를 미워해야 그 마귀가 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라.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도 깨끗하게 해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앞에도 두 마음 나오는데 갈등하는 마음도 두 마음이지만 실제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두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된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우물을 판 우상 숭배, 이런 것이죠. 탐심이 곧 우상 숭배거든요. 교만한 것과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이어봅시다. 슬픔에 애통하며 울어라.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라. 주 앞에서 자신을 좀 낮춰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봤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그냥 자기를 끊임없이 긍정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만한 세상 아니라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늘 악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도 그런 세상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늘 자기를 좀 챙기고. 11절 이어봅시다. 형제들아, 그리고 교육은 필요하지만 서로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비평과 판단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교육을 할 때 많이 스승되지 말라 하시면서, 당연히 교육은 비평과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를 바르게 알기 전까지는 함부로 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하는 족족 거기에 대하여 다 책임을 물을 거니까. 교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이 있다 하신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인데,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율법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 되면 되겠냐. 남을 자꾸 정죄하는 데 가면 안 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이 캐치플레이가 있죠. 그렇죠? 남의 인생사에 끼어들지 맙시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맙시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봐줘야지, 있는 그대로. 그리고 기회되면 이제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우리가 같이 교육을 할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이 메시지로 남을 너무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너가 만일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가 되지 않느냐. 입법하신 분, 재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 하나님이 말씀을 내셨고 그 말씀에 대한 재판을 하실 거다.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냐. 그러니까 이웃을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는 거라. 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교육할 때는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들어봐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고 자성하고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할 건데, 이제도 너희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 그러한 자랑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이것저것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선하게 하시라.
주님의 뜻이랑 내세우고 엉뚱한 짓들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선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게 진짜 주님의 뜻이니까. 예수님 부탁이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평화를 만들어가고 선을 행하는 것이 빛된 삶, 소금으로서의 삶이라는 거죠.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해라. 지옥이 너희 눈앞에 있는지 모르겠느냐. 왜냐하면 움켜잡고 있으니까.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 녹이 쓸었으니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거다. 너희가 말세에 더불어 살려고 애쓰지 않고 흩어구지하지 않고 재물을 쌓아두고 있구나. 보라, 너희 밭에도 추수한 품꾼의 그러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인 사람이 누구냐? 부자들, 이 기득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부담돼가지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여러분 오래 참는 게 언제까지 참는 것이냐? 예수님 강림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길이 참아라. 그런데 별표 한 10개 해놓으십시오. 오래 참아야 돼요.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옷 입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오래. 예수님 강림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요. 그게 길이 참는 거고 오래 참는 거예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지 않느냐. 너희도 그렇게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믿음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또 서로 형제들끼리 원망하지 말아라. 허물 좀 덮어주고 해야지. 용납도 해주고.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될 거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야 한다. 구약의 예언자들 봐라. 얼마나 참고 얼마나 맞았는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견뎌낸다는 거예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은 가을에 거둘 것을 믿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을에 거둘 것이 안 믿어진다면 누가 뿌리겠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은 인내를 동반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 그 인내를 동반하는 그 믿음.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느냐. 주께도 주인 그 일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아라. 실천해야지. 결단만 한다고 되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해야 한다. 오히려 예배할 때마다 결단하면요, 그 결단했던 모든 게 맹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 부탁하셨어요. 맹세하지 말라고. 이어봅시다. 너희 중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라. 정말 지혜죠. 그렇죠? 전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형통한 나라는 기뻐하고 공고한 나라는 자기를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케 하셨어요. 신의사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겸손히 살아가게 하시려고.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이때 교회 장로님들이 그 지식인이기도 하고 기름 바르고 위해서 기도하고 치료도 하시고 하시는 분들인데, 지금은 이제 그 역할 중에 대부분을 다 의료기관이 갖고 가지고, 그렇죠? 그 의사에게 물어보면 돼요. 의사에게. 그래서 당연히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신 지혜를 따라서 창조 원리를 바르게 적용하는 그 합리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그는 교회 장로들에게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 나오죠. 기름을 바르며 치료를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기름 바르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 기름 바르고 그러면 안 돼요. 이때는 기름 바르는 것이 그 치료 행위였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면 병들었던 사람도 시간 지나면 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셔요. 우리가 딱 한 번 안 낫는 병이 있어요. 그 병 걸리면 이제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갖 병 다 걸렸을 텐데 다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 내리고 땅에 열매를 맺었지 않느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 아니냐. 바울은 두세 번 만나보고 아니면 관둬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좀 단호하시죠. 그래서 야고보는 너무 좀 야박하지 않나 그래. 하나님께서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닐 테니까 그런 이제 마음이 있으신 거죠, 야고보가.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할 때는 긍휼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믿음 생활 잘하고 남의 믿음을 굳이 판단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이 있는 심판으로 대하실 거다 하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참된 믿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 그리고 또 신앙생활의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 번 그냥 딱 적고 읽으면 한 30-4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회 될 때마다 탐독하시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읽어나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 일을 도우려고 이 새벽을 깨워가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